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제가 읽을 때 조용히 따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광을 돌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왜 나는 은혜가 없을까? 왜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까? 왜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 당신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병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 시간에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참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을 주시려고 찾는 거지요. 여러분 미운 사람 찾습니까? 오늘 교회 왔는데 미운 놈 누가 왔나? 그 찾습니까? 안 찾아요. 사랑스러우면 보고 싶어 찾는 거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사랑스러워서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은혜 주시려고 찾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왜 찾아요? 축복 주시려고. 그래서 언제나
내게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먼저 내 예배 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면 충분합니다. 나는 뭘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면 충분한 겁니다. 이제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배경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다가 수가성에 들리셨어요. 거기에 아주 오래된 우물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이 파가지고 사용하다가 자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 가셨을 때는 이 우물의 나이가 적어도 2000살 이상 됐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물이 펑펑 솟아나와서 수가성 사람들이 그 우물물을 기르다가 살았습니다. 난 12시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한 여인이 물길로 나왔습니다. 이 유대 나라는 더운 지방이라 낮 뜨거운 때는 또 여인들이 바깥 출입을 자제합니다. 그런데 난 12시쯤 한 여인이 물길로 왔어요.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대화가 이런 겁니다. 주님이 그 여인 보고 여인아,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 없단 말이 맞다. 내가 지금 5 남편과 살았고 지금 6번째 사는데 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과거를 훤히 아는 이분. 그래서 대답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너무 놀란 거예요.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어쩌면 제 과거를 그렇게 다 아십니까? 이 여자 불행한 여자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던 여자예요. 남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도 제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의 말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여자가 5 남편과 살고 6번째 지금 다른 남자와 사는 이 여자가 어쩌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천대받던 이 여자의 입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게 갈급하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예배에 대한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예배는 장소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이 여자는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때가 어느 때인 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영원히 멸망받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내가 정말 예배하려면 내게 구원의 때, 깨달음의 때가 와야 되는데 그때 내가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데 여러분이 다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어 여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솔직히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어디에 있었습니까? 몸뚱어리는 교회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솔직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갔다 왔죠? 엉뚱한 생각했죠? 주님 말씀할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 어떤 외적인 모습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왔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럼 예배 아닙니다. 예배 시간인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예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생각합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잘못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와 앉아 있으면 이게 예배지, 예배 아닙니다. 마음 없는 예배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보이러 왔으니,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이러 온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뭔데?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주일날 한 번은 나가서 앉아 있어야지. 보이러 오는 거. 이건 여러분 자신이 판단해야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하면서 오셨습니까? 교회 마당만 밟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명절이라고 제게 사과 한 상자 선물을 보냈어요. 뜯어보니까 다 썩었어. 먹을 거라고는 하나, 그저 2개밖에 없어. 그 상자에 다 썩고 못 쓴 그것만 보냈어. 그렇다면 제가 그거 받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고마워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3부 예배를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한 시간이에요. 자, 1시간이에요. 1시간. 그 중에 정말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얼마나 될까요? 거짓된 거 다 빼고, 형식적인 거 다 빼고. 자, 찬송 부를 때 형식적으로 불렀어. 그거 빼야지요. 그건 거짓된 거니까. 장로님 기도할 때 엉뚱한 생각한 거 그거 빼고, 찬송 부를 때 건성으로 부른 거 빼고, 말씀 들을 때 몸만 앉아 있었지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던 거 빼고, 빼면 1시간 중에 단 몇 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걸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형식에 사로잡혔어. 예배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서 다 썩었어. 다 썩었고 온전한 것은 한 상자 드린다는 게 겨우 사과 하나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지금 주님이 이 여인에게 예배는 장소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다, 형식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다, 마음. 이걸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알고 드려야 한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 유대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을. 그 다음 읽어보면 쭉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가 있고 알고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면 누가 받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논산중앙교회 3부 예배를 받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지금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두려움이 없다, 경건함이 없다, 떨림이 없다, 그러면 그 예배 아니지요. 그 예배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남들 하는 거 구경하면 그 예배 아닙니다. 종종 이런 생각들 해요.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수준 높은 찬양대, 또 설교 잘하는 목사, 그러면 좋은 예배 드리는 거다.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당, 수준 높은 찬양대,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어도 그 예배 속에 내가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찬송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다들 찬송 불러요. 자기도 입으로는 불러요. 입으로는 부르는데 내 마음이 그 찬송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쭉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솔직히 많지요. 여기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도를 짧게 해야 됩니다. 짧게 해야 돼요. 교인들 죄 짓지 않게 더 짧게 하세요. 그래서 3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분 이상 넘어가면요, 아무리 훈련이 잘 된 사람도 딴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3분 이상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3분 아니라 2분 해도 장로님 혼자 기도하지 여러분은 엉뚱한 생각 했지요? 시침이 떼지 말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마음에 꺼리낌 없이 기도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말씀도 그래요. 말씀 저만 말씀 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은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예배가 되는 거지. 우리 예배 순서가 한 10가지 조금 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내가 정말 녹아져서 그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오늘날 예배가 자꾸 텔레비전에 나오는 쇼처럼 그저 교인들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막 그런 쪽으로 자꾸 바뀌어지려고 그래요. 물론 예배가 시대가 바뀔수록 상투가 잘려지고 뭐 쪽지 다 안 하고 파마 하듯이 그 바뀌어지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심이 옮겨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강단이 무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 걱정스러운 건 여기 그냥 우리 교구별 헌신 예배 드릴 때도 막 올라와서 하고 그러니까 뭐 강단 별거 아니네, 뭐 나도 올라갔네, 도 큰일 나요. 또 강단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 여기서 뭐 우스갯소리나 했었고 그냥 무슨 그건 그 철없는 짓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쏟아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전의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같은 소리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도 잘 갖추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환경 좋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5% 될까요? 5% 안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예배 환경이 좋은 5%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건 안 되죠. 이만한 환경이 어디 있어요? 이만한 찬양대, 이만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받게 드리려면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나는 예배 드리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영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회개가 있고 삶의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몸만 앉아 있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진리로, 더 쉽게 말하면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바르게. 찬송 속에 진실이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진실이 있어야 되고, 드리는 연보 속에 진실이 있어야 되고, 봉사 속에 진실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 인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늘 있죠. 토요일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을 언제나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모든 옷을 갈아입습니다. 와이셔츠도 새 와이셔츠 데린 걸 입고, 제가 뒷주머니에 넣는 손수건 하나도 새 것을 넣습니다. 왜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단에 서야 되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지각하면 안 됩니다. 지각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겁니다. 11시 30분이 3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지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데요.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에 얽매이기를 싫어해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 자유롭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옳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엉뚱한 생각 안 되죠. 조는 거 안 되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 예배 점수는 몇 점일까? 솔직하게 매겨보세요. 그 점수 맞으면서 은혜를 달라고요? 예배 점수가 바닥인데, 낙제점인데, 그러면서 왜 내게는 능력을 안 주시느냐고요? 왜 축복을 안 주시느냐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주보를 펴놓고요, 우리 교회 예배 순서 때마다 내가 몇 점일까? 10점 만점 해가지고 매겨보세요. 솔직하게 매겨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의 해답이 나옵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예배는 알고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